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은 창세기 14장 말씀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 오늘 성경 통독 범위는 창세기 14장에서 17장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 아브라함이 그들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 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부자가 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라도 들매 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는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12장부터 13장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아브라함이 부르심에 대해서 순종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지만 환경이라고 하는 그런 장애가 생겨서 도저히 갈대아 우르나 십수년간 있었던 하란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척박한 가나안 땅이 결코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 살만한 그런 장소가 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서 아시는 대로 애굽으로 남쪽으로 내려가서 애굽에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경우를 보면서 죽을 고비를 넘기는 상황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환경이 주는 어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신앙을 성장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환경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야 된다는 말을 사람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이유는 그 환경이 주는 굉장한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주께서 복을 주시는 것으로 인해서 바로 왕이 오히려 재물과 그리고 모든 신변 보호를 허락하고 자기가 남쪽으로 내려갔던 그 길을 다시 돌아오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선대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 바뀌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환경이 지극히 중요한 역할도 하지만 환경보다 더 큰 하나님이 환경을 초월한 사람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가나안 땅의 척박함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저지시킬 수 있지만 그리고 애굽에서의 그 죽음의 상황이 그를 어렵게 만들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 하나가 환경과 왕의 권력보다도 더 강해서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키시는 은혜로 역사하시죠. 다만 그가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면서 그가 잘못했던 것을 회개하는 그 회개의 행위가 따르게 되고 그 회개의 행위, 즉 다시 말해서 신앙의 회복을 이루는 그 행위가 바로 예배를 통해서 그것이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 믿음의 사람은 예배를 드림으로 신앙의 성장이 있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않고 신앙의 성장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이것을 아브라함이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14장에서는 참 독특한 내용인데요. 이 내용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전쟁을 치르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가 많은 설교를 통해서 익히 아시겠습니다마는 북쪽에 5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의 대표가 되는 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들라오멜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북쪽의 5 왕들 중에서 그들라오멜이라고 하는 이 왕이 이제 뭐 그렇게 지금으로 말하면 큰 왕은 아니지만 5개 나라 중에 가장 힘이 센 왕이었는데, 그 왕이 이제 사해라고 하는 바다의 주변에 있었던 것이죠. 그 중에서 이제 나머지 왕들이 12년 동안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힘센 그들라오멜의 지배하에 있다가 예나 지금이나 그들도 길을 펴야 되고 또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들라오멜이라는 왕을 이제 반역하고 조공을 바치는 것을 거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1년 뒤에 사해 동쪽에 있는 그런 조그만한 왕들이 있습니다. 이 왕들이 5개 지역에 있는데 지금 조카 롯이 있는 소돔, 그 다음에 잘 아시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이라고 하는 이 5개 지역의 왕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 북쪽에 아까 말씀드린 왕들을 쳐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자 이제 이 전쟁이 벌어지게 되고 자그마한 나라들끼리 전쟁이 벌어지게 되고 이 일에 이제 소돔에 거주하고 있었던 동쪽 소돔에 거주하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 전쟁에 휘말리게 되자 우리가 아는 대로 318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 아모리 족속과 함께 연합해서 이 전쟁에 가담해서 참으로 기적적인 전쟁을 승리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 전쟁이 끝난 다음에 존재감이 없었던 아브라함이 갑자기 스타가 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고, 이 아브라함이 이방인, 대곳에도 그런 면이, 지방에 다 그런 면이 있잖아요. 외부 사람들이 어떤 지역에 들어가서 살 때 그러한 서로 거부 반응이 있고 적응 기간이 있듯이, 특히 갈대아 우르 하란을 거쳐 온 이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지역 사람들의 눈에 보일 때는 이방인인 거죠. 객지 사람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나름대로의 차별을 대우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318명을 동원해서 비록 아모리 사람과 연합을 한 거지만 이기게 되자 굉장히 놀라게 되고, 이 아브라함을 일컬어서 소위 말하는 히브리 사람이다, 이때가 이제 히브리인이다라는 말이 처음 등장하게 되는데, 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 지역에 우두머리 같이 행세했던 그들라오멜이 이제 나타나서 왕들을 쳐부시고 돌아온 그 사람을 영접하는데 이 기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17절부터 그를 나와서 영접을 하고, 18절에는 우리가 아는 대로 살렘이라고 하는, 이때 당시는 예루살렘이 아니고 살렘이라고 하는 지역에 그 왕 멜기세덱이라는 사람도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그를 영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18절 말씀은 멜기세덱이라는 왕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를 아브라함에게 다시 상기시켜 줍니다. 그가 축복하기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그러면서 18절에 19절에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천지의 주제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대단한 그런 평가죠. 그 중에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시다. 세상의 왕으로서 참 말하기 쉽지 않은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사람이
저도 사실 누군지는 잘 모릅니다. 어떤 학자도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 어떤 계통의 사람인지를 모르죠.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기 위해 보내주신, 미리 마련하신 그런 왕이라고 보는데, 왕이면서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18절에 말씀하고 있으니까, 좌우간 이 19절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향해 축복하면서 하나님을 거론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소돔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21절에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죠. 물품은 내가 가져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물품을 가져가라고 요청을 하죠. 이것은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해 지역의 전쟁이 아브라함 때문에 승리를 거둔 게 아니고 자기의 공로로 숟가락을 하나 더 얹고 싶은 그러한 내용이죠. 예나 지금이나 물질을 통해서 사람의 영적인 것을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전형적인 좋지 못한 사람의 행태를 제시하죠. 그러니까 같은 왕이라도 한 사람은 하나님을 높이는 반면 한 사람은 물질에 집중하면서 그 물질에 관한 이해관계에서 자기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22절부터 나오는데, 소돔 왕에게 이야기를 하죠. 멜기세덱이 얘기한 것처럼 똑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천지의 주제시라고 얘기하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소돔 왕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나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서 이겼고 그것 때문에 돈을 벌게 됐다, 물질을 얻게 됐다는 소리를 내가 들을 이유가 없다. 정말 실 한 가닥도 내가 내게 가져갈 일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단호히 이야기를 하면서 이 모든 전쟁의 승리를 하나님께 돌리는 멜기세덱과 동일한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이 사람이 전쟁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다시금 또 한 번 성숙해지는 그런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이 두려운 거지만, 전쟁이 버거운 일이지만, 전쟁을 통해서 또다시 아브라함이 믿음이 더 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11장 마지막 부분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12장에서 축복을 하시지만, 그리고 13장에서 롯과 이제 헤어지는 일들이 벌어지지만 14장만큼 또 다른 장만큼 비교했을 때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입을 열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을 이렇게 잘 구체적으로 한 경우가 거의 14장이 유일합니다. 창세기를 끝내는, 창세기를 끝내지 않더라도 아브라함이 죽는 기사까지 내용을 우리가 보더라도 이삭을 바치는 그 22장까지만 해도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라는 이 하나님의 정말 그 아주 일정한 양의 또는 모습의 표현에 하나님을 향한 호칭을 쓴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어찌 보면 22장이 아브라함의 신앙의 절정이라고 볼 때, 사실 14장도 그에 못지않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하는 것을 볼 때, 이 아브라함은 이미 14장부터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15장, 17장에 가서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것이 아닌가,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두 가지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어려움을 겪을수록 믿음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수록 그 믿음이 뒤로 후퇴하지 않고 그 어려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따라서 참으로 용기 있는 삶을 살 때
결단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성장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과 또는 전쟁과 또는 어려움 속에서 거짓과 또 불안 속에서 우리가 지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삶의 패턴은 그는 성장 일로의 삶이었다는 거죠. 깨닫게 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방향 감각이 탁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하나님이 또 그렇게 그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얻게 되는 결과인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문제가 아니고 상황이나 전쟁이라고 하는, 애굽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고,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내가 어떠한 체험과 어떤 깨달음으로 어떻게 변하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이런 믿음이 있게 될 때 그 믿음이 분명한 행위를 수반한다는 겁니다. 참 어떤 때는 뭐라 그럴까요? 식상하다 할 때가 있어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이야기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삶의 행위가 따르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참 내 자신 스스로 내 자신을 볼 때 참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천지의 주제이시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라고 고백을 하면서 말로만 그렇게 대표적으로 떠들지 않고 그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삶에 적용을 해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소돔 왕이 물질을 가져가라, 그러한 유혹 아닌 유혹을 할 때 나는 돈 한 푼도 가져가지 않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높이신 하나님을 그대로 믿음으로 고백한 그대로 신앙의 행위를 따라서 그렇게 삶의 실천을 한다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이겠어요? 근데 그대로 행하는 것이죠. 참 우리가 이 내용들은 우리가 참 본받아서 살아야 될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돼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신앙을 성장하는 일과 그 신앙의 고백이 삶으로 수반되는 일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중요한 대목이라고 봤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이 사실을 나눕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성장하시고 또 우리가 고백한 내용이 삶에 적용이 되어서 하나님을 진짜 영화롭게 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음의 변화를 보면서 어려움에 처한 우리의 하나의 믿음의 방향성을 확인하게 됩니다. 저희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한 이러한 열매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며 주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복된 날 저희에게 찾아와 주신 주님,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영혼을 굽어 살피시고 긍휼과 자비로 함께 하사 아버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우리를 더 견실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의 고백과 행위가 뒤따르는 삶의 일치가 주여 우리 가운데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진 환경과 전쟁 속에서도 그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임을 저희들은 압니다. 오늘도 저희와 동행해 주셔서 삶의 승리가 있게 하시고 고백이 있게 하여 주셔서 아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천지의 주제이시로 고백하고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임을 저희들이 고백하는 믿음의 산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두 건강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주 하나님 주의 복을 받아 사시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